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은 오늘이 며칠이죠? 4월? 이 부활절, 우리가 특별한 주일을 지금 하나님 앞에 또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 부활절이라는 주일, 이 날짜 자체를 기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성탄절도 12월 25일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지만,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탄생하셨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없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 성탄절도 날짜를 기념하는 게 아니고 나 위에, 우리 위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놀라운 사실, 할렐루야, 나 위에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우리 성가대가 오늘 첫 송도 그 다음에 이 찬양도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부활절 찬양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만 부활절에 오히려 십자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나 위에, 우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러면 좀 막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나 위에 오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기념하는, 부활절도 마찬가지로 이 부활절 날짜 방법이 조금, 이게 계산 방법이 좀 복잡합니다. 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온 방식인데, 춘분이 지나고 나서 보름 음력으로, 그리고 첫 번째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춘분하고 음력 보름이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올해처럼 이렇게 4월 말이 되기도 하고, 혹은 춘분 지나자마자, 춘분이 이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그런 날이잖아요. 춘분 지나고 바로 음력 보름이 있으면은 그때는 3월 말에 부활절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것도 그렇게 또 정한 그 원리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활절이다, 이 주일, 이 절기, 날짜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모진 고난 받으시고 우리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신 그 주님 다시 사셨음을, 할렐루야,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시 사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은 지금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을 믿는 자는 그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의 부활을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와 더불어 다시 산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부활임을 고백하는 바로 그런 날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우리가 11절부터 본문을 보았습니다만, 2000년 전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33년 동안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래도 이 요일로 따져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요일이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이제 무덤 속에 계셨죠. 금, 토, 그리고 주일 아침에, 일요일,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부활절 아침 또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절 새벽,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군포까지 가서 또 말씀을 증거하고 오셨어요. 또 복음 전하고 또 부활절 예배 인도하시고 오셨어요. 여러분, 부활절 아직 우리 오전입니다. 11시 우리가 부활절 아침에 모여서 우리 주님께 드리는 이 부활절, 할렐루야. 그럼 2000년 전에 첫 번째 부활절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약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부활, 첫 번째 부활절 그 아침, 그날 그 예수님 누우셨던 무덤을 향해서 아침 일찍 올라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덤이 이렇게 땅에다가 매장을 하고 이렇게 봉분을 하잖아요. 우리 그 매장 방식이, 장례 방식이.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또 워낙 날이 건조하고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어 그 문화가 이 굴을 파고 산에다가 무덤을, 아니면 자연 동굴에다가 그 안에 시신을 모시고 이제 그 굴 입구를 이렇게 무엇으로 막는 이런 장례 형태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래서 그 무덤 속에 이제 누이셨습니다. 돌로 그 앞을 막고 그 안에 굴 형태로 되어 있는 그 안에 우리 예수님 시신을 모시고, 그리고 이제 그 입구를 이렇게 돌로 막았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은 주일 아침에 이미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이 그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인자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그 시간 그 아침이라는 것을 아마 몰랐겠죠.
그리고 그 무덤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왜요? 무덤 속에 계신 주님, 그 시신이라도 다시 뵙고 그 예수님 어떻게 앞으로 시신을 잘 모실 것인가, 아마 그런 마음 가지고 올라갔겠지요.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 무덤에 누가 올라갔냐? 무덤 속에 계신 그 예수님 시신을 뵙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올라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참 평생 눈물 속에 살았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 당시의 사회로 보면 가장 멸시를 받고 또 천대를 받고 돌림을 받고 아마 그랬던 그런 그 신분의 여인이었고, 또 평생의 생애를 눈물 속에 살았던 그 여인인데, 이 여인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이분이 구세주이시구나,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셨었죠. 그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절 이렇게 보면은 또 시몬 베드로, 이 시몬 베드로는 누구죠? 예수님을 불과 며칠 전에 몇 번 모른다고?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20장 1절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같이 올라갔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건 누구냐 그러면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를 뭐라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물론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요한이 도구로 이제 그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를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우리도 자기소개 한번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입니다. 우리 오늘 부활절 이후로는 우리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도록 하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명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시작. 저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무덤을 향해 올라가죠. 근데 올라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려져 있고, 그 무덤 속에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은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만 올라간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마리아가 있습니다. 야고보의 어머니인 또 다른 마리아, 그 다음에 요한나, 살로메, 이런 여인들이 같이 올라갔고, 아마 예수님 제자들도 뭐 몇 사람 같이 간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들이 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깜짝 놀라는데, 그 안에 예수님 대신 두 천사가 무덤 안에 있다가 여인이여 왜 우느냐, 이 마리아가 깊이 울고 있었습니다. 흐느끼고 울며 나의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그토록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데 그 천사들이 묻습니다. 여인이여 왜 우느냐. 이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다시 사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 주십니다. 마리아야.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천사와 동일하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울며 네가 누구를 찾느냐.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까지도 마리아가 그분이 누구신 줄을, 예수님이신 줄을 못 알아본 거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하나는 뭐 아직 새벽이라서 날이 다 밝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인간으로 계셨던,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로 계셨던 때하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형태가, 그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셨기 때문에 아마 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예수님이시거든요. 부활의 주님이 마리아에게 말했는데도 왜 울고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네가 누구를 지금 찾고 있느냐.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그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동산지기, 관리인인 줄로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시신을 옮겼거들랑 나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가서 주님의 시신을 다시 모시고 다시 뵙고 내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모시려고 합니다. 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때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때 비로소 마리아가 주님이시군요 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고 랍오니요, 사랑하는 주님,
바로 당신이시군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나를 지금 아직 붙들지는 말고 너는 빨리 내 형제들에게 가서. 참 예수님도 참 그러세요. 불과 며칠 전에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베드로를 필두로 해갖고 예수님 재판받으시고 십자가 지실 때 다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네가 이러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네가 이렇게 말하라. 물론 그 예수님 믿었던 그 따라다녔던 12제자만 11제자만 말하는 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아마 그들 다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을 말하는 거겠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할렐루야. 마리아의 그 감격이 좀 느껴지십니까? 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를 배웠다고? 주님 더 이상 무덤 속에 계시지 않았다고? 우리 주님께서 누우셨던 그 무덤은 지금 비어있다고.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11절 보니까 그리고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그 무덤에 누우셨던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천사가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한 천사는 예수님 누우셨던 곳 머리편에, 하나는 팔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무덤은 비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라기보다는 빈 무덤이다. 십자가, 물론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 위에 죽으신 바로 그 십자가. 근데 사실 그 십자가는 형틀이거든요.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사형제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극악무도한 죄인들, 특별히 정치범들, 이런 사람들을 달아 죽이던 그 십자가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죄인처럼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러나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 예수님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용서하심을 받고 우리 예수님 나의 죄를 지고 가시고 동시에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모든 짐을 지고 가셔서 그 십자가에서 내 대신 그 모든 것을 종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소중하고 보배롭지만 그 십자가가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 나 위에 고난받으신 십자가, 그러나 그렇게 나 위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 이야기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고 마침내 그 사망 권세를 3일 동안은 장사된 바 되셨지만 3일 만에 그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빈 무덤,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가 어떤 면에서 보면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였습니다. 과연 예수가 다시 살아났냐?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과목을 한번 신청해서 제가 들었는데 그 과목의 이름이 신약성서 개론, 이런 과목이었어요. 근데 중간고사인가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를 딱 보니까 그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를 논하라. 문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왜 부활 얘기는 없을까? 그리고 나중에 교수님께 제가 여쭤봤더니 부활은 다 그냥 본인들의 믿음이고 다 그런 거지 뭐 부활이 뭐 있냐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 성서 결혼을 가르쳤던 그분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는 그 역사적인 사실이다. 왜? 2000년 전에 나사렛 땅, 갈릴리 땅에 예수라는 분이 있었다. 목수로 오신 분. 그분이 정말 인류를 많이 사랑하시고 그분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분이 죽은 것까지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그분의 부활이야 뭐 믿는 사람들이 다 그저 마음으로 믿는 것뿐이지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셔갖고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빈 무덤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 다시 사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부활절 아침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원근각지에서 오셨는데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사실 주님께 드리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시간을 드리시고, 여러분 어제다 늦게 주무셨죠?
그래서 굉장히 피곤하시죠, 지금? 더 주무셔야 되는데 이렇게 오셔갖고 좀 억울하신 분도 계시죠. 그래갖고 주일은 하루를 좀 푹 쉬어야 되는데 일요일 날은 이 교회 와가지고 시간을 들여, 그 다음에 정성을 들여, 그 다음에 그냥 있으면 좋겠는데 한 목사 뭐 이 사람 인사도 시켜, 또 손뼉도 치라고 그래. 아이고 귀찮아. 그래갖고 시간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삶도 드리는데 오늘만 그렇게 하시나요? 다음 주일 또 하시나요? 다음 주일도 오실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글쎄, 여러분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 그런데 뭐 예수님 다시 사시고 이런 거 없다. 영원한 생명 없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 되는지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한번 보십시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예전 번역은 이 생뿐이면, 우리가 사는 게 이 세상이 끝이지 뭐 부활이 어디 있고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냐. 만약에 그렇다면 그 다음 보세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 것이다.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찬양하고 또 고생도 하고, 우리 성가대는 얼마나 또 긴 시간 또 찬양 준비했는지 몰라. 그렇게 다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다 허상, 영원한 삶은 없고 부활도 없고, 그렇다면 있지도 않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심지어 생명을 드리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될 거라고요? 가장 불쌍한 사람. 있지도 않은 부활, 있지도 않은 예수님, 있지도 않은 천국, 있지도 않은 영원한 삶을 그게 있는 줄로 믿고 그렇게 시간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첫 열매라고 하신 것은 이제 무슨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 환한 열매가 있고 우리도 그 열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혹시 외국 가서 좀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요, 우리 원로 목사님 너무 잘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데 많은 나라들이 가서 이렇게 설교하면 박수를 막 칩니다. 시작.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살아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첫 열매 뒤를 따라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수를 막 치고 아마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와 같은 기쁨 또 감동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바로 그 부활하심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아직도 이 땅은 죄악으로 관영해 있습니다. 이 땅은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TV를 보고 뉴스를 들어도 온통 지구촌의 소식들이 힘들고 고통의 소식들 뿐입니다. 아직도 전쟁이 있고 내전이 있고 또 기아에 시달리는 그 어린이들과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의 조국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예전보다 나아져서 또 먹고 살고 이것은 나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의 내면은 공허해지고 고독은 점점 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존귀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 그 생명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지고 뺏겨지고, 물론 사실은 다 잃어버린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속에 남겨놓으신 형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존귀한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기를 원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 모든 인간들의 영혼 깊은 곳에는 도덕이, 양심이, 하나님이 심어두신 율법이, 그리고 사랑, 섬김.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도시와 우리의 삶을 보면 번화하고 화려한 도시에서 한 걸음만 뒤로 들어가면 그 이면에 참 인간의 길을 포기한 어떤 삶들이 얼마나 관영하고 있는지 우리는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난, 고통, 고민, 그리고 사실 사람들마다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육체의 질병으로, 어떤 분들은 가정의 아픔으로,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그런 건 다 해결된 것 같은데 이제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과 고독. 요즘은 너무 바쁜 시대라 그래요. 일만 바쁜 게 아니고 먹는 것도 바쁘고 노는 것도 바쁘고 쉬는 것도 바쁘고 엔터테인먼트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뿐이지,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그럽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에 직면했을 때 가장 심한 고독과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의 뿌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망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죄의 대가로 주어지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셔서는 안 되는 게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고난을 받습니다,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고난과 고통이 다 직접적으로 죄로부터 말미암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이런 것을 이제 가르칠 때 그런 예를 듭니다. 군대 가 있는 우리 아들들이 고생 많이 하는 건 사실이지만 걔들이 죄 지어서 고생합니까? 아니잖아요. 조국을 위해, 사명을 위해, 그래서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고난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제는 주님 뜻대로 세워지기 위한 연단이지 다 죄 때문이다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인류 전체의 고통을 그냥 통째로 저울에 달아본다면 이 모든 고통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에도 너무 힘들고 아플 때 병원에 가면 이거는 이것 때문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진단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치료도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치료하고.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분명히 나는 아파서 좀 세상적인 표현으로 죽겠는데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실 때? 이상이 없다고 하든지 뭔지 모르겠다고 할 때, 이때는 정말 힘들죠. 그래서 명의 선생님들은 보면은 치료도 치료지만 병의 원인을 가장 정확하게 진단해 내는 분이다,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류가 짊어지고 있는 이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뿌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죄의 삭스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데 이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에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이제는 흑암이 없을 것이며 이전에 멸시를 당하던 그 땅이 이제는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은 큰 빛을 보며 사망의 그늘을 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는 빛이 비추고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죄악과 고난과 죽음을 다 이기신 우리 예수님, 그 부활의 승리, 영광의 부활, 그것이 빈 무덤의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며 이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고난도 다 잠시 좀 세상적인 표현을 쓰면 땜빵식으로 해결되고 잠시 좀 나아진 것 같다가 그 다음 또 고통이 찾아오고 이걸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그 원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그 은혜를 따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생명의 길,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이 생명의 길을 따라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때, 그때 바로 영원한 기쁨, 중단되지 않는 행복, 우리의 삶의 해결과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상징적으로 성전이라는 건물 속에 있었습니다. 거기로 나아가는 길이 구약시대에는 두꺼운 휘장으로 다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성가대가 참 첫송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했는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육체를 찢으실 때, 육체를 찢으심과 동시에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커튼이 찢어졌다는 것은 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인생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고독,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누리지 못하는 우리 참된 의미, 나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행복이 있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될 때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초대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이따 4부 예배는 우리 젊은이들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아마 이제 좀 공부를 좀 시키려고 합니다. 무슨 공부냐 그러면은 우리말에 시제가 있습니다. 시제, 과거, 현재,
미래. 근데 영어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영어에 보면은 우리말에는 정확하지 않은 시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완료형이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현재 완료. 그러면 이거는 동작과 일, 사건은 언제 일어났지만 과거에 일어났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 이게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만난 것은 벌써 세월이 얼마 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나고 끝입니까? 아니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반갑고 행복합니까? 시작. 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완료형.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은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부활절, 이 부활의 날은 2000년 전에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과거의 사실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년에 한 번만 부활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내 안에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고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내일도 부활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레도 부활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은 세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일단 죽으면 살 것이지만 사실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도 주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사실은 여러분께 묻고 계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이제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마침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의심도 많았고 믿을 수도 없었지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만 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님. 여러분, 그때 놀랍게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참 많이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구주로 사랑하고 메시아로 사랑했던 이 마리아가 이상하게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실제로 주님이 물으셨거든요. 왜 우냐? 물으셨는데도 이 마리아는 그분이 주님이신 걸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안 계신 겁니까? 그래도 주님은 같이 계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는 부활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뭐 이런 분 계실 수도 있고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느낌이 어떠하든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있는데 된 다음에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되고 나서 믿는 게 아니고요. 믿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은 좀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뭐 예수님의 임재라는 게 뭐 별겁니까?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시는 분이 좀 의식이 되십니까? 아니면 아무도 안 계신 자리에 혼자 앉아 계신 것 같습니까? 시작. 그럼요. 누구하고 같이 있으면 의식이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단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예배 가운데 찬양 중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사실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임재라고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주님의 임재도 그래요. 된 다음에 믿는 게 아니고 뭐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언제도 어떤 때에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부활의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과거의 그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것 같았지만 주님이 함께 계셨고 눈물 흘리셨지만 사실은 주님이 닦아주셨던 것입니다. 이상하게 그때는 눈물이 좀 빨리 마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닦아주셨기 때문이라 그러면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하시고 영원토록 주님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의 만남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인생에 목마르고 사랑에 목마르고 우리의 많은 문제가 있는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대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한 번 더 하십시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실 때 이제 영원한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평화가 시작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 마음의 평안이 있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환경이 변화돼 가는 것을 목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싸웠을 때에는 해결되지 않던 그 문제들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 내 안에 주님으로 모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순간 이제 여러분의 환경,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하신 일을 보게 되고 결국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게 처음부터 됐더라면 우리는 내가 한 줄로 아는 거예요. 아, 내가 했으니까 뭐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연단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마침내 고백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이 마리아를 만나셔서 마리아야 부르셨어요. 그때 마리아가 비로소 아, 주님이시군요 하고 아마 그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경배하며 그때 주님이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큰 감격 속에 주님 사셨군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러셨죠. 사셨군요. 그 마리아의 감격 속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왜 우느냐고 물으셨고요. 네가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마리아야. 부르신 그 주님. 마리아야 부르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사실 마리아의 눈물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가 누구를 찾고 있는지 보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마리아는 평생 눈물 속에 살았던 여인입니다. 평생 고독 속에 있었고 고민 속에 있었고 외로웠던 여인. 그 사회로부터 버림받았고 그 사회에서 아마 가장 홀로 있었던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의 지위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래요. 마리아 얘기하려면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오늘 부활절이라 또 4부 예배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마리아의 눈물, 그 흐르는 눈물. 근데 그 마리아가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평생 그렇게 살아왔던 마리아가 어느 날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그분이 다르셨던 거예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믿었죠. 그래서 예수님 생전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 속의 사회 속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정말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군.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주님이 세상을 뜨신 거예요. 그 주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마리아의 눈물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빈 무덤을 들여다보면서 울고 있었던 그 마리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눈물이 흘렸고 그리고는 지나간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분만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셨었는데 이제 이분이 떠나가셨으니 이제 내 눈물을 또 누가 닦아줄 것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흘리던 눈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다시는 울지 않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이 그날입니다.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심을 믿고 확신하고 우리의 눈물 그분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그리고 주님 또 물으셨어요. 네가 누구를 찾느냐. 제가 학생 시절에 그때 불렀던 복음성가가 하나 기억이 납니다. 한 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한 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여러분,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온 세상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구도자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 뭐 구도자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진리를 향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다고 전도서 3장 1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네가 누구를 찾고 있고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는 모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분은 우리를 만나주시며 새롭게 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이 펼쳐집니다. 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나도 부활했음을 발견하게 된, 우린 것을 거듭났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는 이미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사람들, 이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의 부활도 그날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쭉 하다가 느닷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주제가 뭐라고요? 부활인데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쭉 얘기하다가 느닷없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여전히 우리 육신의 성품들이 남아 있습니다. 정욕도 있고 탐심도 있고 미움도 있고 증오도 있고 분노도 있고 약함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여러분 이것은 사실 내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와 함께 죽고 거듭나기 이전에 예수와 함께 죽어버린 나의 옛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잔재가 남아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한번 제가 자꾸만 따라서 하시라 그러네요. 한 번 더 해보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할 때 믿으면 믿는 대로 될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남아있는 아직도 내 속에 일어난 정욕과 낙심과 절망과 미움과 증오와 이 모든 것을 향해서 내가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언하고 주님께 이미 나는 죽은 자임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매일 내 속에 부활의 생명이 살았게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미움과 증오가 내 속에 극할 때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나는 부활의 생명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사람의 힘으로 가질 수 없는 사랑이, 이해가, 용서가, 우리의 정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길 수 없는 우리의 육신의 성품, 이 모든 것들을 나의 죽었음을 선언할 때 여러분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예수님의 생명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 섬길 때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고통과 고난, 이 모든 어려움, 이 모든 고난의 근원은, 인류의 고통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데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바로 그분이 누구냐? 이제는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시며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근데 우리 같은 이 유교 문화권에서는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옛날에는 좀 엄하셨잖아요. 그죠? 엄하시고 막 그래서 아이고 우리 하나님도 그래서 얼마나 성경이 완벽하신지 몰라요. 이렇게 부르라고 하십니다. 시작. 아빠 아빠. 아바 아버지가 아빠 아버지거든요. 아빠 아버지. 우리 한번 더 해보실래요? 아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부활절은 2000년 전에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함과 동시에 이제는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신 것을 고백하고 그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그 성령의 충만을 경험해가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분을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님과의 영원한 동행을 이제 이루어가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셋째 땡땡땡 제가 쳐놨습니다. 방송실도 이거 맞냐고 물으시고 또 어저께 또 사무실도 물으시더라고요. 아 맞다고, 제가 실수한 게 아니라고. 이 땡땡땡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이것은 제가 여러분께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그 주님께 한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해 보시고요. 혹시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의 이 아픔도 여전히 있는데 좀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부활의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좀 만져주십시오. 한 1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좀 묵상하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갖도록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부활의 날에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존귀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가대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렇게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부활의 주님, 고난받으신 주님, 그러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셔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온 교우들의 마음속에 일일이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네가 다시는 울지 않게 될 것이다. 주님, 그 마리아의 눈물을 다시 닦아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 교우들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고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다시는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다시는 홀로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영원한 사랑, 그리고 이 시간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 육체의 약함도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존귀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결론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사신 주님을 뵙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첫째, 두 번째는 우리 사랑하는 분들, 우리의 가족들과 내 주위의 많은 분들, 우리는 또 그분들 때문에 울었습니다. 나의 삶 때문에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오늘 함께 와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부활의 주님,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이제는 승리와 소망으로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님과의 만남의 감격이 가득하시고, 여러분, 내일 이제 부활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일도 모레도 다시 사신 주님 내 안에 계시는 그 감격 속에 살아가시도록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 주님 나를 충만하게 해주도록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